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수요 교리 특강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론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뻔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지구촌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요즘 이 지구촌이 왜 이런가 그러한 생각을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지구촌이 파국의 상황, 멸망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이 문제는 단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구 전체의 환경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근심되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구촌 전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의 예상은 더 센 놈이 올 거다, 이런 두려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환경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 곳곳에서 터져나는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관되어 있는 죄와 타락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지구촌을, 우리 인류를 그대로 두실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노아 시대,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지구촌을 보시면서 이 죄악과 또한 이 타락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이 분명하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 시대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하지 낫지 못하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멸망시키셨는데 과연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구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악의 길로 치닫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러한 표현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아 시대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시대, 호세아 시대, 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오늘 이 시대의 불행한 모습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하루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마치시고 총평을 내리시는데 그 총평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었어요. 심히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지구촌의 모습이 황폐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던 죄의 문제, 또 환경 문제,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신 이 지구촌 우주 만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아는 것을 이제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교리 공부를 이제 교리를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조직 신학 부분과 이제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직 신학에서 신론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관한 것, 신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신론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서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지식, 이것을 전체적인 이제 교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러면 교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천주교에서는 이제 교리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작 개신교에서는 뭐 교리라는 말을 그렇게 즐겨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왜 교리를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교리란 뭐냐? 우리 장로교회시죠, 칼빈, 요즘은 장 깔뱅이라 그러죠. 장 깔뱅은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나쁘면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만은 안경을 쓰면 잘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 말 그대로 교리,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이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르침을 주제에 따라서 정리한 것, 이게 이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여러 교훈, 또 율법,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제에 따라서 정리한 것, 이것을 이제 교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삶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와 직접 연관해서 생각할 때,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은 아주 멋진 분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좀 나이 드신 이전 시대 장로님들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던 그런 용어들이, 아주 고착화된 그런 용어들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쓰셨는데, 그걸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에는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걸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주 열거해서 이렇게 나열했는데요. 근데 그런 덕분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지, 전능, 거룩, 무소부재, 또 사랑, 공의, 자비, 긍휼, 이 하나님의 이 성품적인 모습들,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 내 신앙의 모습이 거기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우리는 어떤 성향이 좀 강해질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이제 바르고 이 세상의 정의와 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거죠. 또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 또 많이 강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되 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편협됨이 없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 아는 것이 왜 위험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율법주의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이단 중에서 안식교 이단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교 이단은 좀 그래도 착한 이단이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단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식교에서는 결국 안식일을 주장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대한 것,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많이 이제 또 빠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강조를 하면 이 안식교처럼 이런 잘못된 부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만을 강조하게 된다면은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이단이 또 있죠. 어떤 이단입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다 그냥 구원의 감격, 은혜만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여러분 종말론에만 집중을 하면 종말론으로부터, 잘못된 종말론으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죠. 이러한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편협됨이 없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교리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것, 그리고 이 교리와 관련된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신앙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고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내 틀과 내 사고방식에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구속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역사로서의 구원 역사 똑같은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말하자면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다음 밑에는 역사로서의 구원 역사, 히스토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히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굉장히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굉장히 역동적이고 막 그냥 다이나믹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신학에 굉장히 많이 제가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우리가 구속사뿐 아니라 이 조직신학적인 이런 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 역사신학이 있고 또 이 조직신학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와 틀 속에 넣어서 고착화하거나 정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된다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죠. 힘써 알아야 되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이 조직 신학의 분야로서 우리가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 신학의 분야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냥 이것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성경론, 이것은 계시와 영감과 정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 또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창조서부터 시작돼서 죄, 타락, 구원,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기독론,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적인 종말, 또 우주적인 종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조직신학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많은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이냐? 그 종교들은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다가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거예요. 계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일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교리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고 취미는 뭐고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요,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믿음. 교리를 아는 것이 왜 필요한가? 잘못된 믿음,
또 이단의 공격과 미혹, 세속화에 빠지는 잘못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단의 여러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공격과 미혹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 신경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확정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경 중에 하나, 신앙 고백서가 1646년에 되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건 장로교회 또 우리 개혁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고백서죠. 또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가 또 따로 이렇게 거기에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것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 신경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믿음, 이단의 공격과 미혹, 또 한 가지는 세속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요즘 가장 거세게 도전받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신앙은 다 똑같다.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 기독교가 받는 도전은 기독교의 진리를 절대화하지 말라. 기독교의 진리를 상대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보편화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인본주의와 개인주의 시대가 돼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현대인들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 교리를 통해서, 이 수요 교리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계시하고 계셔요. 지금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는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특별 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삶에 적용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달을 뿐 아니라 지키는 거죠.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를 더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